욥기 말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욥기 13번째 말씀, 미움받을 용기, 사랑받는 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주에 이 어떤 육아에 관한 글을 읽다가 이 육아를 하는 부모님들의 그 마음을, 심리를 아주 재밌게 표현한 문장이 하나 있어서 시간이 지나도 굉장히 곱씹어 보게 되고 계속 생각이 나게 되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목숨을 내어줄 수는 있지만 오늘의 화를 참을 수는 없다. 이게 뭐 옆에서 간접적으로 지켜보신 분들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또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말일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녀라고 하는데, 아이를 키우는데 왜 저렇게 화를 내지?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주변에 있는 엄마들을 보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을 보면서, 아니, 엄마들이 왜 저렇게 화가 많지? 저렇게 예쁘고 귀여운 아이들한테 뭘 화를 낼 게 있다고 저렇게 화를 내지? 라고 의아해 본 적이 있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육아를 해보니까요,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저도 이제 함께 이제 육아를 하면서 느끼는 마음은요, 순간순간 말을 듣지 않거나 앞에서 이 말했는데 뒤로 돌아서면은 막 바로 막 우다다닥하고 막 어지럽히고 했던 말 안 듣고, 이게 5살이라는 5살짜리 아주 아이라는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제 말을 안 듣고 계속 했던 뭐 실수를 반복하고 막 장난을 치고 이런 모습이 보면은 굉장히 화가 나죠. 또 이제 비슷하지만 다른 결로 하는 얘기들이, 딸 엄마들보다 아들 엄마들이 그 소위 말하는 이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이제 더 많이 나온다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던데요. 뭐 요즘은 딸을 낳는 게 아주 좋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아들을 육아를 한다는 게, 남자아이를 육아한다는 게 정말 어렵다고들 다들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남자아이들은 조금만 눈을 다른 데로 돌리면 이제 스파이더맨처럼 막 벽을 타고 어디 막 옷장에 올라가고, 그러다가 막 뭐 넘어뜨리고 깨트리고 이제 그런 이제 말들을 하죠. 그래서 또 이제 우스갯소리로 아이가 가장 사랑스러울 때가 침대에 누워서 새근새근 잠을 잘 때다. 아침에 다시 눈을 뜨면 그 사랑스럽던 아이가 또 서로 간 전쟁을 치르는 그런 대상으로 바뀌게 된다. 이제 그런 말들을 하고는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핵심과 현실을 잘 관통하는 문장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지만 오늘의 화를 참을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서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이제 아이를 사랑하고 키우는데도 그렇습니다. 항상 전제되어야 될 게 있죠. 야, 너희는 저런 적이 없었느냐? 되묻는다면, 뭐 저도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이제 전언을 통해서 건너 듣는 바에 따르면 저도 굉장히 이 아이 시절에는 개구쟁이였다고 합니다. 완전 사고뭉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자세한 그런 예를 들 수는 없겠지만, 정말 막 눈만 떼면
이렇게 막 빨빨빨 뻘뻘뻘 돌아다니는 그런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개구쟁이였다, 이런 이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이론적으로는 나도 그런 실수를 하고 나도 그런 미숙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아직 이 미성숙한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나도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아직 미성숙함을, 아직 자라지 못한 점을, 그리고 실수하는 점을, 부족한 점을 이해하고 품고 보듬어 줘야 되겠다라고 이론적으로는 생각하지만 그것이 정답이 많지만 현실은 무엇입니까? 야, 너 왜 엄마 말 안 들어? 왜 너 아빠 말 안 들어? 야, 너 왜 자꾸 아까 했던 얘기 안 들어? 왜 했던 말을 안 듣고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니? 너 왜 이렇게 사고 쳐? 그렇게 화를 내면서 또 다그치면서 훈육을 하면서 육아를 하는 것이 수많은 엄마 아빠들의 현실입니다. 물론 그것과 이제 1차원적으로 비유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신성모독적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이 아닐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바라보면 광야 40년 그 길을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불순종하고 항상 10가지 기적으로,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반석에서 샘이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수없는 기적과 역사로 이스라엘을 먹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똑같은 것으로, 의식주로, 먹고 사는 것으로, 자기들의 육신적인 충족이 되어지지 않는 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겠죠. 야, 내가 하나님이면 저 자식들 말 안 듣는 자식들 싹 정리하고 말 잘 듣는 백성들로만 가나안 정복하게 하실 텐데, 야, 하나님은 뭘 저걸 참 대단하시지, 40년 동안 저렇게 끌고 다니셨는가, 인도하셨는가. 네,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너무나도 미성숙하고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완전에 이르지 못한 그러한 한계 많은, 죄 많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 왜 저렇게 덜 깨달아가지고 그 엄청난 역사들을 보고도 저렇게 원망 불평이 끊이지 않을 수가 있느냐. 나 같으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갈 텐데, 야, 저 바리새인들은, 저 유대인들은 왜 저러냐. 야, 저 사울 왕은 왜 저러냐. 성경 속에 있는, 기록 속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길을 떠난 사람들, 아니 저 사람들 도대체 왜 저러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면 될 텐데 왜 저렇게 맨날 실수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저렇게 꼭 악한 길을, 죄의 길을 선택할까?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고 나의 오늘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순간순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육아를 하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모습에, 그리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모습에, 그리고 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는 모습에 화가 나고 막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순간순간 우리는,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자신의 어린 시절, 그리고 자신이 성장했던 그 과정, 자신의 미성숙했던, 자신이 반복했던 실수들을 항상 떠올리면서 또 나도 그랬지. 저 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키우고
더 많이 이해하고 수용하고 함께 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치열한 육아의 전투를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일 겁니다. 인격적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그분의 섭리 속에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아마 부모님의 마음, 아비의 마음, 엄마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이시진 않을까 우리는 늘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욥의 친구들과 욥의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을 함께 들었습니다. 패턴에 갇힌 신앙의 공통점이 있다고 했죠. 상대의 말을 비틀어 내 관점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상황은 사라지고 말과 교리만 남게 된다고 했죠. 욥의 친구들은 욥의 개인사와 욥이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왔는지와 욥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하루하루 어떻게 행동하고 그런 내밀한 부분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욥이 고난당하고 욥이 어려워하는 그 표면적인 모습만을 바라보고 문제를 진단하고 스스로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욥에게 제시한 것이죠.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그 상황과 사람은 놓쳐버리고 결국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 패턴,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질서 안에서만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살펴볼 때 계속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대전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바로 욥은 무죄하다는 것입니다. 이 무죄하다는 것이 절대 원죄가 없다.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을 욥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무엇이냐? 지금 욥기에서 전제하고 있는 바는 욥이 지금 모든 재산이 사라지고 자녀들이 다 몰살을 당하고 그리고 자신의 몸에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질병이 찾아오면서 정말 지금 한 사람으로서는 한 개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이 욥 자신에게 일어난 원인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죄가 없다, 원인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욥기 1장부터 2장 계속해서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저 죄를 지었는데 좀 깨닫도록 벌을 내려야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천상회의가 있었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대화가 있었고 그를 통해서 욥에게 잠깐의 고난을 내릴 것이 결정되어졌죠. 욥이 어떤 잘못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떤 이제 전 우주적 질서의 안에서 그냥 욥에게 이유 없는 고통이,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욥의 친구들은 그런 사정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알 바도 아니죠. 자신들의 신앙과 삶의 질서와 규범, 그 패턴 안에서 죄 있는 자에게 벌이 내려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축복이 내려진다라는 그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공식 안에서 그들은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힐난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지금 욥은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욥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있고 욥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피조물인지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잘못이 없다. 내가 원죄가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그 누구보다도 규범적인 질서에 충실하고 전통적인 신앙에 충실하고 그 어떤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신앙의 규칙, 신앙의 공식을 잘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내가 알고 내가 믿어왔고 내가 살아왔던 그 규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답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이 일을 제기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듯이 이것은 믿지 않기 위한 절규가 아닌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절규이고 원망이고, 그리고 이의제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고 싶기 때문에 소리치는 겁니다. 진짜 예를 들어 평소에 내가 맨날 살기 싫다 근데 자살은 하기 싫고 내 스스로 목숨은 끊기 싫고 근데 하루하루가 너무 사는 게 고통스럽다라고 한 사람에게 어떤 죽음의 위기가, 어떤 사고가 찾아왔을 때는요, 어떻게 보면 의외로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미 마음적으로, 의지적으로 평소부터 매 순간순간 삶에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 육신의 목숨이 끊어질 위기에 처할 때는 의외로 담담하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삶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내가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훨씬 더 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막 그 죽음을 해치고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혹시 그 헐리우드 영화 레버넌트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으로 연기를 했던 장면인데요. 이제 그 미국 서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이제 뭐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그 수송단을 호위하고 있는 그 호위대 안에 이제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자, 곰의 습격을 받습니다. 막 곰에게 물어뜯기고 막 핥히고,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료들이 더 이상 살 가망성이 없다라고 하고 이제 그를 이제 대충 이제 묻어주고 다시 자기들의 일을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자, 그 무리에는 자기의 아이도 있거든요. 그 아이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요, 막 흔히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무덤을 이기시고 막 흙을 뚫고요, 막 기어가고 막 어떤 짓을 해서든, 그리고 막 보면요, 그 영화를 보면 되게 재밌지만요, 한겨울입니다. 굉장히 춥거든요. 이제 막 물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옷도 다 젖어 있고, 그래서 막 동사를 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죽어 있는 뭐 말인가요, 소인가요, 커다란 짐승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요, 그 갓 죽은 이제 시체, 동물의 시체에 막 기어가가지고요, 칼로 배를 가르고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다 꺼낸 다음에요, 그 동물의 그 가죽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이제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그 가죽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 추위의 한밤을 또 버티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처절한지요. 왜요? 자기 아들이 아직 저기 있기 때문에, 아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해치고 막
이를 악물고 막 살아남아가는 그런 장면들을 그 영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남겠다는 의지는 그만큼 강한 것이죠. 자, 우리가요, 내 주변에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지금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거지만 좀 우리에게 믿음 없어 보임에 대한 너그러움이 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가끔씩은 들곤 합니다. 막 우리 주위에요, 막 믿음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보면은요, 그냥 처음에는 그래 네가 그럴 수 있지, 괜찮아, 하나님께서 너를 만들어 가시고 너를 정금같이 변화시켜 가실 거야 하다가 그 똑같은 모습이 반복되면 슬슬 어떻습니까? 표현은 하진 않지만요, 속에서 막 짜증이 일어납니다. 저 사람은 뭔데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왜 똑같이 믿음이 전혀 안 자라는 것 같고, 왜 맨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교회에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는 그 사람, 과연 그 사람을 그냥 단순히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적은 자라고, 불신앙하고 원망 불평이 끊이지 않는 자라고 우리는 단순히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요, 위기와 고난과 절망 속에서요, 희망을 놓쳐버리고 의지를 잃어버리고 교회에 안 나오고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붙잡고 늘어지겠다,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 하나님 제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맨날 구르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깨지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매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그 사람이 단순히 믿음이 없고 불신앙이 가득한 자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자, 하나님이 제발 믿어지고자 아까 전에 그 무덤을 뚫고 짐승의 가죽 안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새면서 아들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는 그 아버지와 같은 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린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욥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제가 알아왔던 기준과 틀에서 믿어왔던 그 믿음이 지금 산산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던 질서, 내가 알던 테두리, 내가 알던 패턴, 규범 밖에 있는 전능하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고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러한 신앙의 모습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힘쓰고 애쓰며 발버둥치는 신앙의 형태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욥의 대답에서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첫 번째로 욥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재산이 다 사라지고 자녀들이 다 몰살을 당하고 몸에 엄청난 피부병이 나서 고난받을 만한 직접적인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욥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16장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셨다.
내 집을 패망하게 하셨다. 8절에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다. 9절에 그는 진노하신다. 11절에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신다. 12절에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셨다. 자, 이것은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구약에서 그리고 시편에서 흔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죄인을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라는 그러한 흐름과 일맥상통한 이제 고백입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계십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저 미워하시죠. 하나님 저 일부러 괴롭게 하시는 거죠 라고 단순하게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라는 그 큰 대전제 속에서 지금 욥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지금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괴롭게 하신다라는 것은 자, 실제로 그냥 하나님 없어, 하나님 죽었어 하는 이제 무신론자들을 살펴보면은요, 신에 대해서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는, 성경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대. 아니, 그게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 물가를 걷고 계셨는데 경황이 없는 지금 혼비백산한 제자들의 눈에 볼 때는 마치 그게 물 위를 걸어간 것처럼 보인 것이다 라고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말씀을 바꾸죠. 자, 진짜 욥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괴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피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것은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다라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라는 믿음의 절규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좀 이런 부분을 한번 오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됩니까? 우리는 마치 좀 무의식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세계관 속에서, 그런 관점 속에서 지금 욥을 계속해서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네가 그런 문제가 있는 이유는 네가 죄를 지어서야, 네가 하나님께 잘못해서야. 야,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냐? 원인 없는, 이유 없는 결과가 있냐?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실 세상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기도 합니다. 수많은 연예인들이, 유명인들이 전혀 근거도 없는 악플 세례에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잖아요. 진짜 그런 일이 있어서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습니까? 아니죠.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그냥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악플을 막 씁니다. 그러면 그 악플에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났잖아요. 일이 일어났잖아요. 세상에는 실제로 이런 아주 모순적이고 그리고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일들을 우리는 또 수도 없이 경험할 수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기도 하고 아무런 원인도 잘못도 없는데 문제를 당하고 피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겪는 일들은
우리들의 주변에서 이 세상에서 수도 없이 일어난다는 것 또한 우리들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에도 복을 받고 문지방에도 복을 받고 뭐 다 복을 받는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죄를 고백해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제 이렇게 이제 신문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요, 11조 꼬박꼬박 잘하고 주일 성수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잘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거 다 하고 목사님이 하라는 거 다 하고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 했는데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순간 속에서, 그 순간들 속에서 믿음 잃어버리고 신앙 잃어버리고 공동체 생활 잃어버리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즘 시대는 어떻게 보면 그 미움받을 용기, 반대받을 용기가 부족하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책 중에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죠. 미움받을 용기라고. 자, 모두에게 미움받지 않으려고, 모두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역설적이게도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진정으로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해받으려고,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이해받으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그 사람에게 모든 신경과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면 결과적으로는 어떻죠? 내 뒤에 있는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위해주는 사람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들과 친해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죠? 어쩌면 우리는 냉정하게 미움받을 사람에게는 미움받을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을 놓고 생각해 보면은요, 이제 덮어놓고 이 기독교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표면 1차원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런 공산주의와 같은 이념들은 기독교를 본질적으로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독교의 정신이, 그리고 복음의 정신이 공산주의를 무너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이념과 철학을 서 있을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탑을 허물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한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기독교를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 야, 저 사람들이 싫어하는, 예를 들어 뭐 기독교의 배타적인 것 같은 배타적으로 보이는 부분들 삭제해. 저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거 기독교에서 제거해.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품자. 이게 맞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타협하고 목숨을 내주어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타협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누군가에게는 미움받게 될 내용이고 누군가에게는 박해받게 될 부분이라 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신앙을 놓쳐버리고 믿음을 놓쳐버리고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뭘 잘못했지? 끊임없이 막 자책하고 더욱더 율법주의 속으로, 더욱더 금욕주의 속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도 문제와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어. 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게 중심을 잡고 나아갈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에게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가죽옷을 입히셨고, 유월절에 구원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사 죄인을 위하여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운, 감당하기 힘든 현실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버둥거리고 좌절하고 절규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미움받을 용기, 고난받을 용기,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임을 절대로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은혜를 놓치지 않고 믿음을 놓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여정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고난받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옵소서. 그 아골골짜기와도 같은 그 고난의 과정을, 그늘을 통과해 나갈 수 있는, 통과할 때 그 과정을, 그 시간을 무너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사랑받는 죄인임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